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63강이고요. 챕터 12인데 12장인데 주제가 3개입니다. 부르심, 희망, 탤런트. 이 3개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특히 성소죠. 그 부분을 나가 보겠습니다. 부르심, 성소. 본당에서 매년 새로운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이 시작되죠. 그분들이 성당에 오시는 계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나 또 친지의 초대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미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대개는 천주교는 스스로 혼자 오시는 경우가 주로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당에 오시기 전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즉 성소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비유, 예수님 부르심의 비유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나씩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일한 인격으로 부르시는 아주 거룩한 초대, 존엄한 초대, 신성한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있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특별한 우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초대를 받으면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존경심, 존엄성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늘 초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오셨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주님의 부르심, 곧 성소, 보케이션, 성소의 언어를 품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과제를 맡기시고 그에 합당한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부르심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절, 그런데 초대받은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중세 때부터 죄송합니다. 사제, 수도자로 부르심 받은, 즉 하느님의 성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결혼 성소는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사제, 수도자, 성소는 하느님의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지만 남녀의 결혼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생각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 전례 안에서 실현됩니다. 미사 전례가 바로 초대받은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오늘날 많은 이들도 미사 초대를 거절하고
성당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하느님과 통교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통교되지만 그 통교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제성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모두 각자는 잔치 초대에 응하는 친교를 통해서만 거룩한 주님을 닮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를 통해서만 주님을 닮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원의를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 예수회를 창설하신 우리 성인이시죠.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이것을 위한 세 가지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주일 빠진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미사 안에서 참회할 때, 네타시오 할 때 있죠. 그리고 영성체 직전에 한 말씀 알아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두 개, 통회와 참회를 통해서 작은 죄, 소절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성인이 되려는 기도를 더 드린다는 것이죠. 이냐시오가 말하는 세 가지 겸손, 첫 번째,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기 위해서 미사성제, 성계성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성인이 되려는 기도를 더 드린다. 성인이 되게 해주소서. 셋째,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그분의 초대에 동의한다. 일치는 여러분들 내가 간다고 생각하죠. 그 부분도 응답이라는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 first 우리에게 오셨고 하느님이 first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 친교를 청해 오신 거라는 거죠. God first. 이처럼 성체성사 잔치에 우리가 초대된 것은 일치와 친교의 충만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치와 친교의 충만한 효능, 이것이 성체성사 잔치에 우리가 초대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각자가 이 일치와 친교의 은총을 살아가는 친교인과 일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에 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함께 친교하는 사람,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희망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르심에 대한 거 했고, 이제 희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사랑한 예수,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2020년 4월 1일 날 유튜브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세요. 매일 올리는데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매일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은총,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동안 10분 강론, 매일 10분 강론, 매일 5분 강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거의 2년 이상 올렸죠.
360을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800일들을.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그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 신의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론을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시면은 아주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인생에서 만나야 할,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이 예비자 교리도 여러분 같이 겸해 보시면 기준이 딱 생깁니다. 천주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오래된 종교고 많은 것들을 품어 아는 종교이기 때문에 중심 잡기를 하면은 훨씬 더 그 중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내가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해 드립니다. 복음의 그리스도, 그리고 예비자,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교리, 그리고 이제 쭉 올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 많이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